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과 달라진 것은 숫자밖에 없는데 뭐 다를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를 바 없을 것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한 해 교회 일들을 결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 사이에 통하는 만국 공용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고,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26회, 또 신약의 51회, 총 77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까지 포함한다면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감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는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아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앞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신종식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서 7년 넘게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은 처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65세에 은퇴를 하시겠다고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또 사람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약속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65세에 은퇴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약속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의 여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가 계획을 변경한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종종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예라고 약속하고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뒤에서 아니요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예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에 아니요라고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하여 예해놓고 아니요라고 돌아설 때가 문제인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어떤 청년 파일럿이 한 여성과 펜팔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과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그는 그 여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조금만 있으면 상상만 하던 꿈에 그리던 여인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남의 장소에 가보니까 상상했던 아름다운 아가씨는 보이지 않고 뚱뚱하고 나이든 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크게 실망이 되어서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브랜드포드 중위입니다. 메이넬 양이시죠?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실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중년의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조금 전에 어떤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미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파일럿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을 쉽게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경하거나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 보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 할 때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해야 됩니다.
이제 먼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약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복음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멘,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은 순종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일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성경에서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해진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되어 돌아올 때에 그와 함께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요,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부른 유명한 노래 가운데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을 만난 거였어.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꺾어서 노래를 부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당신을 그의 아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찬송가로 만든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였다고 합니다. 불신자였던 태진아 씨는 1981년 미국 이민 생활 중 한인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장모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태진아 씨는 가족들에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발 잘 살 궁리만 하자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시 태진아 씨는 길거리에 신문을 깔아놓고 선글라스와 만년필, 볼펜 등을 파는 행상을 했었는데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제로 여러 달을 가족들과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쏟아지던 날
태진아 씨는 장사도 안 되고 속도 상해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와 장모가 그날도 나란히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순간 그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일까?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저녁 예배에 가게 되었는데 그는 교회의 가장 뒷줄에 앉아서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뒤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아멘 소리를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태진아 씨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처음 예수 믿고 입으로 한 말이 아멘이었기에 그는 늘 아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멘하는 성도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히트곡도 안 나오고 건강도 안 좋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아멘으로 도전하는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할 때에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멘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멘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아멘할 때에 눈을 떴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멘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코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은혜입니다. 아멘의 삶은 마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요 만선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가 아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그럴 리가요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시대요, 불순종하는 교만의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아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아멘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신 소명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사명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헌신에 아멘, 내가 받을 복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기도하며 아멘, 찬송하면서 아멘, 말씀 들으며 아멘, 순종하며 아멘, 전도하면서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